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쭉 시편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모두 배웠던 그런 시편들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시간에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깊이 각인되어 있을 법한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권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폭풍 속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갑작스러운 삶의 돌풍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죠.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이 스무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들이 화평함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순적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다 원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돌풍이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국에서 여러분 태풍 차바라고 하는 그 태풍이 한국에 올라와서 남부지방,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부산, 울산, 경주 이쪽 지역들을 강타해서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영향권을 벗어나는데 약간 한 1시간 동안의 어마어마한 비를 마치 그 물폭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늘이 다 문이 열려버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묘사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서 마침 그 해운대, 광안리 이쪽에 해변가에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아주 엄청난 그 바다의 이 물결이 마린시티라든지 굉장히 해운대에 아주 정말 가장 번화하고 초현대적으로 지어진 그런 그 신도시들을 이제 뒤덮어버리는,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나서 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쏟아져 내리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위에 바로 그 지역에 경주, 울산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복구도 채 하기 전에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었습니다. 참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상학자들이 이번에 이 태풍 차바가 이제 그 북상을 하면서 모두들 예상 진로가
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제주도 남쪽으로부터 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태평양 대마도 쪽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그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해수면의 온도가 뭐 아주 1, 2도 정도만 상승을 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운 그런 기온이 태평양 위에 몰리면서 이 더운 기운과 이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서로 그 영향력이 충돌을 하면서 뜻밖의 방향을 더 북상시켜서 밀어올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남부 지방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도 태풍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트로피컬 스톰 매튜라는 이제 태풍이 지금 헤이리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의 그 헤이리라는 이 국가를 갖다가 완전 초토화시켜 놓고 이 바람이 버뮤다를 거쳐서 지금 오늘 플로리다에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는 예상 경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멀티 밀리언에 달한다는 거예요. 기상 관계자가 그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베큐에이트 하라고 피신을 하라고 그 광고를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This storm will kill you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살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지금 이 태풍이 오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 태풍이 전체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의 태풍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플로리다를 이제 강타를 하는데, 더 무서운 거 뭐냐면은 이 태풍의 예상 진로가 이 플로리다의 동부 해안 쪽을 완전히 쓸고 올라갔다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다시 바다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틀어서 이게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와서 플로리다를 두 번째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진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태풍 카타리나가 바로 그런 진로로 이 플로리다 지역을 두 번을 태풍이 쓸고 지나가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지금 기상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부서지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으므로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라. 모든 것을 놓고 다 집을 비우고 떠나라고 이렇게 이베큐에이트 명령이 떨어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집을 버려두고 생필품은 바닥이 나고 굉장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이 이 태풍이 사그라들 수 있기를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이런 그 삶의 태풍 소용돌이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심야 기도로 모이면서 제가 성경 가운데 있는 태풍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시편 29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에서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부딪혀오는 그런 돌풍을 만날 때 우리는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를 하고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왜소하게 평가를 하면서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도 전에 벌써 질려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죠. 인생의 어려움,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고통들, 우리가 건너야 할 산들, 우리는 자주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캄캄한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권능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는 그보다 큰,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서투름 혹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비추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의 권능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들을 언제나 강하게 하고 믿음을 키워주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힘의 권능을 찬양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두렵고 존경스러운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인간의 입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될 그런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모음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YHWH라고만 표기되어진 발음할 수 없는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야훼라는 이름이 가장 원래의 발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정확히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문서들을 다 직접 손으로 스크라이빙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기 전에 성경은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작업에 의해서 직접 필사되었던 것이에요. 서기관들의 직무가 바로 성경을 카피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새 붓에다가 새로운 먹물을 만들어서 찍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고는 그것도 사람이 후대에 아무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음만 기록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는 다음 글을 계속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성경 필사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몇 장씩을 맡아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써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한두 장, 세 장, 좀 많은 분들은 한 10장 막 이렇게 맡아가지고 쓰는데 그거 쓰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글씨가 많이 틀려요. 그럼 어떤 분은 글씨가 틀리면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다가 새로 글씨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칼로 이렇게 벗겨내고 또 새로 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글자 하나만 틀리면 다 찢어버리고 새로 글을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요 다 두루마리 전체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새로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가 이 사람들은요 통상 한 권의 두루마리 안에 전체 책을 다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 66장으로 되어진 이사야서를 갖다가 한 장의 두루마리 안에 모두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붓으로 그것도 종이도 어디 얇은 오늘날처럼 질이 좋은 그런 종입니까?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갈대 껍질을 벗겨가지고 발처럼 엮어서 만드는 정말 원시적인 종이 위에다가 이 글을 쓰는데, 써 내려가다가 66장까지 다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글자 하나를 틀리면 이거 완전 불합격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루마리 전체를 다 파기시켜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써야 돼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한 번 나오면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은 최대한의 예절을 갖춰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두려운 이름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잠언서 18장 10절,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The name of the Lord is strong tower.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is a strong tower. 강한 성루, 강한 망대, 강한 산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엄청난 풍랑이 다가오고 모진 폭풍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아성들,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삶의 그 소중한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앗아가 버리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으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to be, becoming one,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평화가 필요할 때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샬롬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치료가 필요할 때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라파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필요로 할 때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짓케누,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샤마, 삼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존경했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많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해질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많은 시편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편들이 다 여러분의 시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환경, 여러분들의 대적들, 문제들,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런 삶의 난감한 현실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누구에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O ye mighty ones, O you mighty ones, 너희 강한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모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을 누구를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권능 있는 자는 누굽니까? 정계에 실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의 궁궐에 측근에 있는 그런 정치하는 세도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큰 거부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mighty ones, 강한 자들인가요? 권능이 뭘 권능이라고 말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의 강의를 들을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mighty ones, 강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9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에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어떤 정치적 권세나 물질의 권세나 또는 지식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할 만한 세도가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추수 가을 거지를 할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는 모든 농산물을 뺏어 가지고 이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서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포도즙 들 속에 몸을 숨기고 몰래 밀을 까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 먹으려고. 여러분,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환경 가운데에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몸에 쩍쩍 달라붙는 땀에 젖은 옷자락 사이로 그 밀깍지를 뒤집어 쓰고 온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통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으로 이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밀을 까부르고 있었다. 분명히 기도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키가 작으면 그 포도즙들, 목욕통처럼 생긴 그 포도즙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숨기고 밀을 까부르고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은 절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용사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겁 많고 왜소하고, 어떤 그 외향적인 환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용사가 될 기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취미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요,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소위 그 히어로익한,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사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 말이죠, 성격 괴팍하고 정말 성질 더럽고 겁장이에다가 아주 남몰래 그 피열한 그런 죄악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끝나면 곧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요, 컬렉션, 그 수집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신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혜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골라내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You mighty man of valor.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이 You mighty ma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을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등치 작고 겁 많고 비겁하고, 그리고 정말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나 혼자 오늘 저녁 입에 풀칠하겠다고 정말 그 왜소한 채굴을 포도즙들 속에 숨기고 정말 스타일 완전 꾸긴, 완전 스타일 꾸기고 있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분이 그에게 선포하기를 You mighty man of valor,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 이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You mighty man of valor,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누가 권능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권능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권능 있는 자입니다. 기드온이요,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우리가 옛날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동박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막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선포한 그 말을 자세히 보세요. You mighty man of valor, the Lord is with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드온이 재력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막 그 강한 어떤 이 체력이 가지고서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솔할 능력, 여러분 기드온에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15만에 달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강한 용사예요. 권능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강자입니다. 아멘. 모든 권능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시편의 모든 구절들 속에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요, 마치 이스라엘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기상통보를 하는 기상통보관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태풍의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29편에서 다윗은 말이에요, 이번 한국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처럼 지금 해리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지금 버뮤다를 지나 플로리다로 여러분 오늘 상륙을 하는 이 엄청난 태풍 매튜 같은 이런 태풍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 태풍의 모든 경로를 지켜보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와우. 여러분 북쪽 지중해의 북편 바다 위에서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남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트로피컬 스톰, 우리 미국이나 또는 저 한국 쪽으로 북상을 하는 그런 이 바람들, 이런 바람들은요 보통 여름철에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처럼 10월 달에 이런 태풍이 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태평양 쪽에서 발발하는 이제 스톰이나 또는 이게 저 카리브해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스톰이나 이런 그 스톰들은 다 여름철에 발발하지만 보통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들이 겨울 태풍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겨울에 막 접어드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과동하고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선장이 그 배에 실은 많은 화물이 빨리 유럽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손실을 입게 될까봐 이 배를 과하게 몰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엄청난 겨울 태풍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일어나는 태풍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저 지중해 북편에 하늘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잔잔하던 바다가 여기저기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하늘을 찢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뇌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요란한 막 바다 위가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정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모든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태풍이 팔레스타인을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태풍이 일어나다가 저 레바논 어디쯤에서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태풍 매튜의 진로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지금 이 태풍의 진로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드디어 지중해에서 발발한 이 태풍이 레바논에 상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와우, 드디어 이 태풍이 레바논에 상륙을 해서, 여러분 이 레바논은요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그 견고함 때문에 이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이 견고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미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막 꺾어 부서지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He makes them,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He makes them also skip like a calf. 송아지가 막 미쳐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렇게 백향목 가지들이 막 부서져서 여기저기에 막 나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무섭죠. 레바논 산지의 백향목들과 헐몬산의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벼락에 맞아서 깨어지고 튕겨져 나가고 부서지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상점들은 셔터가 내려지고 모든 집들은 굳게 닫히고 모두들 집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다윗은 이 태풍이 정통으로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다. 이 시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이 시리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풍은 지금요 북쪽으로 레바논에 상륙을 해서 남쪽으로 쓸고 내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2002년도였었는데요. 그 해에 제15호 태풍인 루사라는 그 태풍이 타백산맥을 넘어서 강릉에 엄청난 비를 뿌려서 강릉이라는 도시 전체를 물에 완전히 물바다에 잠겨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 태풍 루사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그날 밤에 제가 그 태백산맥 안에 있는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잤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한국에 막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첫날 밤 집회를, 그 집회가 제천에 있어요. 충북 제천, 바로 그 태백산맥 자락에 그 제천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첫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중국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그 성경 강의를 할 때는 하루에 여러분 새벽 6시부터 강의를 시작, 밤 11시 반까지 강의를 해요. 진짜 중국 사람들 끈질기고 정 목사도 대단합니다. 하루에 도대체 10몇 시간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가면 제가 아무것도 못 먹어요.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아예 안 먹어야 돼,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동네에 화장실이, 그 제가 완전 한족들 그 외몽고 지역에 그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외몽고 지역에, 사막의 언저리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족들 사는 마을인데 화장실이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이 판 위에 구멍만 빵빵 뚫려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낄낄거리고 얘기하면서 신문 한 장 앞에다 펼쳐놓고 다 읽으면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도저히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갈 때는 무조건
우리 전도사님 그때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그 조선족 그 청년 하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동북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진짜 우리 그 토론토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은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탈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 분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선교 베이스를 만드는데 전략적으로 한 6, 7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을 갖다 양육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 집에서 심양에 있는 그 전도사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날, 일주일 동안 이제 못 먹을 거기 때문에 그날 밤에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족들 그 외mon고 지역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못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화장실 안 가야 돼.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강의를 하고 한국을 나와서 첫날 부흥회를 끝내고 숙소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숙소가 그 태백산맥 자락에 산 중턱에 뭐 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별장처럼 지어진 너무 아름다운 호텔이었어요. 방을 딱 들어가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전 태풍이 오는지 몰랐다니까요. 뭐 일기예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좀 모르고 그냥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다가 와서 첫날 집회 딱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창문을 확 열었는데 발코니에 딱 나가서 보니까 야, 엄청난 소나무 숲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양복을 있잖아요. 첫날 밤 집회를 하면서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이게 막 양복이 진짜 짜면 물 나올 정도로 그렇게 땀으로 푹 젖어 있는 채로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발코니 쪽으로 창문을 확 열어놓고는 침대 끝에 딱 걸터 앉았다가 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갈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오마이갓, 제가 누워 있었던 그 방 안이 완전 한강인데, 한강이 비가 문을 다 열어놓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비가 들이쳐가지고 바닥에 침대 밑에 물이 완전 강처럼 물이 고인 거예요. 밖에를 딱 내다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태풍이 그날 밤에 지나갔는지 소나무들이 막 이런 것도,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다 쪼개져 가지고서 이리저리 막 자빠져 있고 나무 가지가 쭉쭉 찢어지고 그런 광경이 창밖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 루사가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나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잤어 거기서.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참 우리 원숙 집사님이 여기, 아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아멘 대장이 이렇게 한 사람씩 필요합니다. 좀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번 이게 힘있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정목사 설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었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 엄청난 태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배에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셨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진짜 그렇게 태풍이 쓸고 지나간 겁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는도다. The voice of the Lord divideth the flames of fire. 엄청난 화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들이 막 쪼개지고 그 넘어지면서 서로 부딪혀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시련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라는 거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12 정탐꾼들을 저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보냈던 자리가 가데스 바네 아닙니까? 그 가데스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애굽과 가나안의 남쪽 국경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데스를 통과해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그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레바논에 상륙을 해서 남쪽으로 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을 다 꺾어 부수고, 그리고 헐몬산을 지나서 시련을 지나, 즉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애굽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혼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겠죠. 다윗은 밤잠을 설치면서 이 태풍의 모든 진로를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까요? 우리 생이 여기서 끝장이구나 싶을 정도로 태풍이 오는 게 보이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엄청난 폭풍이 나를 쓸고 지나가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내 삶으로 받아내면서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내 몸이 아프고 갑작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잘 경영해 오던 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돌발 사고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질의 손실을 보게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깨어질 것처럼 아픈데 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이리저리 꺾어져서 튀긴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렸던 내 생의 모든 업적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구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 경험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환난은 언제나 겹쳐서 오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겹쳐서 옵니다. 물질 문제 생기면 꼭 사람들 문제 생기고, 사람들 문제 생기면 내 영혼에 엄청난 내적 상처가 입혀져서 그 상처를 껴안고 몸부림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겹쳐서 와요. 옛날 어린아이들이 노래 흥얼거리는 거예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꼭 모든 게 문제 생기면 겹쳐서 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 엄청난 태풍 진로가 뻔히 나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고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망연자실 서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모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찬송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름에 빠져갖고 누워있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언제나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의 이 표현들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말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저 지중해 말이에요, 저 그리스에서 일어난 어떤 저기압과 지중해 저쪽 남쪽 크레테 섬에서 올라오는 고기압이 부딪혀서 기압골이 형성이 되고 이런 기류가 제트기류를 만들고 지금 엄청난 소용돌을 일으키는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신다.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소나무같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아멘을 준비하고 새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계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신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시론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구나.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돌풍들을 어디에 무슨 요인이 있고 누구한테 무슨 요인이 있고 누가 뭐래서 저놈이 저 나쁜 놈이야, 저놈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분석해서 어디에 고기압이 일어나고 어디에 저기압이 일어나고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고 뭐 어떤 산악지대 때문에 어떤 바다 때문에,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다윗이 이 엄청난 태풍이 자기 왕좌를 쓸고 지나가는 이 와중에도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요즘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거의 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The voice of the Lord maketh the hinds to calve. calve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에서는 쿨입니다. 쿨. 영어의 쿨이 아니고 히브리 말의 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임신을 한다 혹은 새끼를 낳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왜 이게 낙태한다, 여러분 낙태하는 거하고 새끼를 낳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낙태를 한다는 건 사산을 한다는 건데, 원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암사슴으로 하여금 새끼를 베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쓸고 지나갔는데 그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비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난 태풍이 여러분을 쓸고 지나가고 있나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뒷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폭풍이 여러분들을 쓸고 지나갈 때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은 딱 오늘 밤 같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성경이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정말 질풍노도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모든 폭풍이 나를 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태풍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